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꿈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문화와 조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으로 만난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크게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으며,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수많은 사역 중에 궁금한 마음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쫓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께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가끔씩 저도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리고 김이삭 전도사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도님들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심을 들었을 때 저는 많이 놀라곤 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를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데요, 어떻게 아셨는지 전도사님 멀리서부터 인사를 하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보지 못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전도사님 어디 가셨죠? 어디 있었죠?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마다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내가 그때 잘못하진 않았는지, 내가 혹시나 교회에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놀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지나가시면서 전사님 요새 살쪘죠? 결혼하시더니 아주 행복한가 봐요. 이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저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권면해 주시고, 제가 다시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를 단련시켜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것이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내가 알든 모르든 어디서든 나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그런데요, 예수님은 더욱더 심하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예수님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 그 사람들이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지? 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섞이면 예수님이 누군지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성적이었냐면 예수님이 걷는 걸 보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뛰어다니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궁금해하셨던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진짜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정말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밑에 하단의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리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전한 것이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죠. 저 귀신을 쫓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있잖아,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의 왕, 그 왕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치유를 한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난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내병을 고쳐주는 사람,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저 그런 존재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제자들의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의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성인 중에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탑동교회가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으로 계속 남았으면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고치는 이 사역만 쭉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죠. 야, 저 사람에게, 예수란 사람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대. 예수란 사람에게 가면 그냥 문제를 고칠 수 있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찬란해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그 길을 버려두고 더욱더 힘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고백에서 진정으로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눈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욕심,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짐들을 그저 풀어주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해결해 주는 데에만, 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멈추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9명이 떠나고 1명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상상도 못할 기적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왜 끝까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적을 만약에 내가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만 진짜로 목격하고 경험했더라면 저 사람들처럼 떠나가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 지금 맡은 자리가 있는데요, 저의 삶의 문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수많은 문제는요, 우리의 삶을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바라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백했지만 목이 마르다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이 목사님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알진 않고 저만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특이하게도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뉴스데스크 앵커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책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앵커셨으니까 교회를 다니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대요. 이분은 굉장히 불교가 강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불교 집에서 태어난 것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목탁 소리가 들리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불교 신자로 살아갔을 것 같은데 이분의 삶이 바뀌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정말 사랑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 아내가 예수를 믿는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그 아내는 마음에 들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집안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다르면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당시 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지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당신 나랑 결혼해 주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정말 축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에게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런 말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 나가지 마. 자신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못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이 목사님이요 골프 치는 거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골프를 치고 주말에는 골프 치러 나가는데 맨날 집에 있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한 거죠. 나는 골프를 치러 갈 테니 당신은 교회에 나가라.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가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는 교회에 가고 그 목사님은 골프를 치러 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 근데 더 이상 그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나가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벽 예배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의심이 들더래요. 교회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로 빠지는 거 아니야?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나간다는 교회에 몰래 따라 나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저렇게 3층 구석에 앉아서 아내가 나가는 교회를 관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던 도중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는 것이죠. 점점 예배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불을 끄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창을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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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 소리로 이상한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인 것 같아요. 여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다. 아내를 빨리 빼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며칠 동안 나간 것입니다. 그 기자가 되면 끈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아내를 여기서 빼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3층 구석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따라가면서 이 아내를 빼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취재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이 이상한 곳을 취재해서 이 사람을 끌어내야겠다.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39장을 부르는데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39장이 어떤 가사입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 뒤에 가사가 나올 때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미혹당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수라는 작자를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성경을 읽으셨는데 몇 번을 읽으셨냐면 5번을 연속으로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주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자라던 시절과는 많이 다름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배웁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뛰어와서 교회에 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요 그 아이들의 신앙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억지로 오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살아가면 어떡할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처럼 아이들이 고백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엄마가 그러는데요, 아빠가 그러는데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냥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냥 교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분이래요. 그냥 엄마의 고백이, 아빠의 고백이 그 아이들의 신앙이 될까봐 굉장히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지만 이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은 너의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의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너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나의 믿음이,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나의 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그 믿음이, 너의 그 고백이 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주님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동행하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초등학교 때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방언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기도하고 있는 형 누나들이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은 울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서 온갖 슬픈 생각을 다 했어요. 슬픈 생각, 눈물이 나야 되는데 나 혼자 안 울고 있으면 이상한데. 그러면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의 기억,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 열심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울다가 보니까 그 저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 너무 뜨거운데, 제가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와 같은 뜨거움이 없음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재작년에, 벌써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정교인 수련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정교인 수련회를 가서 너무나도 뜨겁게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순간을 추억하면 우리는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아, 그때 찬양했던 것, 그때 만났던 예수님 너무 좋았는데.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이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있을 때 망설임 없이 주님께서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주님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예배를 통해, 매일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또한 부모님의 고백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고백이 되어서, 다른 교회의 이야기, 다른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나의 고백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